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가장 존귀함을 입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또 언약을 우리 마음에 담는, 붙잡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또 사건도 생깁니다.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 고난도 옵니다. 그런 게 왔을 때 내가 어떤 상태냐, 특별히 어떤 영적인 상태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져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문제, 어려움, 사건 이거를 볼 때 조금은 힘들고 당황하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모든 게 문제도 문제, 사건도 문제, 갈등도 문제, 위기도 위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금토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오늘 하루 종일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먼저 바꿔야 돼요.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니고 사건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저 상대방의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 나의 영적 상태가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면 살린다니까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상태 먼저 바꿔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바꿔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싶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저주 재앙 속에, 원죄 속에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처음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모든 아담의 후손, 모든 이 땅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 박살내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우리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저주 재앙, 모든 흑암, 모든 사단 문제 그리스도가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또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이 재앙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이미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재앙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문제가
축복의 길이 됩니다. 달라요. 재앙 아닙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돼요. 복음. 내가 복음을 안다, 복음을 가졌다. 이 얘기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가진 자, 그런 자에게는 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언약 성취의 길이 됩니다. 언약 성취의 길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요셉이 계속 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상시의 영적 상태입니다. 문제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일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리는 진짜 한 치 앞도, 한 시간 뒤의 일도 우리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내일 일도 모르고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금토일을 통해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됩니다. 매일, 매시, 매사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언약을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아도 지금 은혜 받아도 우리가 또 누가 한마디 하면 또 문제 생기면 우리는 연약해서 낙심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매일, 매시, 매사, 평상시에 이 복음을 누리고 평상시에 성령 충만 기도를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기도 비밀 갖고 있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못 누리면 낙심돼요. 하나님과 함께를 못 누리면 불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달라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 속에 함께 할 거다. 약속했는데 내가 못 누려. 내가 못 누린단 말이에요. 내가 못 누리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리니까 염려해. 내가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거기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게 응답의 길, 축복의 길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 문제, 사건이 축복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축복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도 증인이 되고 달라져요.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 그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보냐? 우리 후대가 봐. 그걸 누가 보냐? 불신자가 봐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 앞에 후대 앞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요셉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이 노예로 가서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면서 형통한 축복을 그 불신자 보디발이 보잖아요. 그 보디발이 보면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 식구들 먹는 것 가족들만 빼고 다 맡겼단 말이에요. 다 맡겼는데
오늘 이 요셉에게 고난이 또 왔어요. 이게 고난이 끝났는데 이게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그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또 예상할 수 없는 문제, 고난이 요셉에게 왔습니다. 위기가 온 거예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어려웠어요.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그 어린 시절에 창세기 35장 16절로 26절에 보면 이 엄마 라헬이 동생을 낳다가 너무 이게 지금 난선이 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 엄마가 죽게 돼요. 어린 시절에. 엄마의 사랑을 한창 받고 자라는 그 나이에 엄마가 죽으니까 얼마나 가정에서 어렵습니까? 그 엄마 없는 그 자체만으로도 슬프고 상처고 외롭고 동생은 너무 어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형들이라도 조금 이렇게 힘이 되고 얼마나 외롭냐. 네가 얼마나 엄마 없이, 우리는 엄마 다 있는데 너는 엄마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럼 형들이 조금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7장에 쭉 보면 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형들이 미워해요. 미워하고 잘난 체 한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좀 독차지한다고. 이 엄마가 없으니까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을 더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없는 이 아들이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들은 더 숫자도 많잖아요. 형들이잖아. 그 숫자를 힘을 합쳐가지고 이 요셉을 더 괴롭혔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엄마 없죠. 형들 괴롭히죠. 그런데 얼마나 괴롭혔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죽이지는 않잖아요. 창세기 37장 23절 24절에 저기 오는데 아버지 심부름, 또 아빠 심부름을 하러 형들에게 왔는데 이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야, 저 꼼쟁이가 온다. 우리가 쟤를 죽이자. 그리고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이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린 거야. 웅덩이에 던지고 형들이 딴 데로 가버리면 맹수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집어넣었어. 물이 있었으면 빠져 죽었을 텐데 마침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물 없는 웅덩이에 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이 유다가 그래도 우리 혈육 아니냐, 죽이지는 말자. 저 애굽의 상인들이 있는데 그냥 팔자. 생명은 우리가 해하지 말자. 피를 우리 손에 묻히지 말자. 그러면서 그 유다의 말을 형들이 들었어요. 이 형제들이 듣고는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죽음에서는 모면했지만 완전히 이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래도 집에서 밥 먹고 잠잤는데 이제는 완전히 끌려갔단 말이에요. 쇠고랑 차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애굽의 높은 사람 집에 팔려갔어요. 얼마나 그 노예살이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를 요셉이 누렸어. 하나님과 함께. 이 요셉의 이 애굽의 집에서 좀 잘 형통한 축복, 이 주인 보디발이 인정해주는, 인정받고 모든 거를 다 관리하는 그런 그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그 집에 주인의 아내가 문제가 됐어요.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생겼는지 매일 성경에 보니까 39장 7절에 요셉에게 눈짓하는 거야. 계속 윙크하고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야. 내 방에 들어와서 자라. 나랑 같이 좀 즐겁게 지내자. 계속 이러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아내의 덕을 받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절했어요. 계속 거절하고 아내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이 남편 주인이 이 모든 걸 다 내게 위탁하였지만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하나님을 늘 생각한 거예요. 임마누엘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이 큰 악을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지금 거절했는데도 이 여인이 날마다 간청해. 완전 미친 여자죠.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지만 허락하지 않았어요. 함께 있는 시간도 피했어.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그 집안에 들어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집요하고 집착한지 이 시간표를 노린 거야. 그런 일을 만들었겠죠.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뿌리치느라고 옷을 벗어두고 온 거예요.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완전히 적반하장 거꾸로 지금 저 애굽의 저 지금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했다. 이거 봐라. 옷이 여기 있지 않냐? 이러면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에게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7절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갔다. 완전히 증거물이 있는 거예요. 증거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물을 들이대니까 이 보디발이 이 화를 내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도 자기 와이프를 알겠죠. 근데 증거가 있고 아무도 증인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주인이 왕을 가두는 그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힘들게 해. 형들도 힘들게 해. 엄마는 일찍 죽었어. 보디발 주인이 조금 인정하는 것 같더니 내 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와이프의 말을 듣고 나를 감옥에 가둬.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자기를 고난 속으로, 문제 속으로, 갈등 속으로 집어넣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합니다. 창세기 37장 가정 문제 속에서 요셉이 얼마든지 상처인데 상처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꿈꿨어요. 이게 중요해. 내가 문제에 빠질 거냐 언약 속에 있을 거냐. 늘 우리 앞에는 문제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꿈으로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9장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낙심되고 인생이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그런 고통 속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여러분이 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요셉이 누리다가 형통한 축복을 보고 보디발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낙심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기만 해도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이런 위기 속에서 이 39장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39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꿔요.
누구 때문에? 렘넌트 요셉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현장을 바꿔, 불신자의 마음도 바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 그러니까 간수장에게 모든 걸 또 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또 다 맡깁니다. 이 요셉에게 맡긴 건 보지도 않아. 근데 23절 뒷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감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감옥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감옥에 누가 오냐? 바로 왕의 2명의 신하가 들어와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장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 보디발이, 이 중요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보디발이 이 2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냐?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중요한 사람을.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요셉이 그 문제 속에,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기 속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찾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왕의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총리가 되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언약을 꿈꾼 거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꿈꿨는데 하나님이 이 여정을 통해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니까 그랬지, 이게 아니에요. 요셉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듣냐?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노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 살아계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금 현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주권,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함께. 여러분이 이 함께를 누려야 돼요. 문제 있다고 이 함께를 놓치면 안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물속에는 자기를 잡아먹는 큰 물고기, 상어도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물 떠나면 됩니까? 야, 나를 죽이는 저 물고기가 있으니까 나는 물 밖으로 나갈 거야. 그러면 삽니까? 안 돼요. 그냥 물속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 있다고 하나님 떠나면 안 돼. 문제 생긴다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교회 문제 있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문제 있다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문제, 위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속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반드시 성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물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이 예배, 금토일 예배를 생명처럼 드려야 돼요. 예배가 행복해야 돼. 예배가 답이 돼야 돼. 그래서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내 마음에 다 듭니까? 집안 식구도 내 마음에 다 안 드는데 내 기준 아니에요. 내 기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기준 아니에요. 사람 기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은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계속 살려야 돼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할 하나님 자녀의 눈 이게 눈을 바르게 봐야 돼요. 희미하게 보고 대충 보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눈을 언약의 눈으로 바꿔야 돼요. 세상 눈, 육신적인 눈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렘넌트의 눈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냥 똑같이 세상 친구들처럼 보면 안 돼. 여러분 렘넌트. 보는 것도 렘넌트처럼 봐야 돼. 렘넌트의 눈으로 보고 렘넌트의 입으로 말하고 렘넌트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 보는 눈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이 시간.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보낸 선교지. 최고의 선교지. 가정 가문이 하나님이 보낸 선교지.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힘들까?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살리길 바랍니다. 선교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하나님이 보낸 선교지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 좋은 사건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사건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사건만 허락합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24, 25 영혼입니다. 매일 매시 매사 지금 내가 이 눈이 열리면 보좌의 망대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 지금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리니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는 여기에 갇힐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나가가지고 요셉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만 2년 후에 사건이 또 생깁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만 2년 후에 또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나는 당장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간 보는 눈, 시간표 보는 눈. 그 요셉에게는 노예, 감옥 이 시간이 거의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통했고 그렇지만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40년, 8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을 이루십니다. 그 시간 그러면 힘들었냐?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그 시간이 다 증거가 돼. 증거가 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사건 보는 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24 함께 하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금토일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24시간 매일 매분 매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하고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그건 내 생각이지. 안 좋은 일도 안 좋은 사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그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목표 보는 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이 사람 의지했다면 얼마나 낙심하고 시험 들고 힘들었겠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가는 곳마다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옥에 갇힌 요셉,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속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또 렘넌트로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 비밀 가지고 현장을 살리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